할렐루야. 어제 우리 순장반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저 경기도 광주에 있는 화담숲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일전에 우리 한나전도에 우리 8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 모시고 한번 다녀왔던 곳입니다. 그때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못 걸으셔서 모노레일을 타고 처음부터 끝까지 돌기만 하고 왔었었는데, 어제는 정상까지는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갔다가 정상부터 걸어서 내려왔었습니다. 저는 아름다움을 잘 모르거든요. 참 이쁘다, 좋다, 와 색깔 봐. 사실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좀 무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려오는데 사람이 잘 꾸미고 이쁘게 만든 것도 있지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 속에서 사람의 어떤 인공적인 손길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연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또 아름다운 뷰를 보고 또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은혜와 주의 사랑을 공유하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잖아요. 이 건강한 공동체 안에 아직도 들어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안고 기도하고 전도해 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4주 남았는데요. 4주 동안 저와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달려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열매 맺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5장 전체의 말씀을 보진 않았지만 이 7절까지의 말씀밖에 보지 않았지만 사실은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이 이 7절까지의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한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또 잃어버린 동전에 대해서,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와 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구구절절히 잃은 양에 대해서, 잃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요즘 시대에 2번, 3번 반복해도 잔소리도 듣기 싫어하는데 왜 2번, 3번, 4번, 5번 계속해서 말씀하실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많은 비유 중에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참 애타게 찾고 있는 목자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양 한 마리의 가치가 얼마나 되기에 99마리의 양은 내버려 두고 굳이 도망간 또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하시는 걸까요? 말씀을 위해서 제가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을 해보았더니 요즘 양 한 마리의 가격이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120만 원으로만 생각을 해도 남아있는 99마리는 무려 1억 1,880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 한 마리는 그냥 120만 원이죠. 물론 12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도 작은 것은 아니지만 남아있는 99마리의 가치를 생각하면
이 한 마리쯤은 잃어버려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 까짓것 남에게 한 마리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제 원리입니다. 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버릴 수 있다는 경제적인 원리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 한 마리 12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가치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되기에 그렇게 찾고 또 찾으려고 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 양 한 마리의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양 한 마리의 가치는 경제적인 원리가 아니라 생명의 관점에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는요, 가치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의 가치는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은 양 단 한 마리일지라도 반드시 그 양은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죄인을 영접하고 어떻게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며 수근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잃은 양이 소중한지, 왜 잃은 양을 찾아야 되는지, 왜 성경이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지,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의 태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관점입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들을 바라보는 태도, 죄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봅니다. 사람이 잘하는가 못하는가 잘 눈여겨 보았다가 비판하고 판단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아픈 사람을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병에 걸렸지 라고 생각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좀처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 자기 수준에 맞는 가문 좋고 건강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렸던 것이죠. 아니,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고 위로하고 함께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 아프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죄인으로 봅니다.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외면합니다. 피해 버립니다.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로 여깁니다. 왜요? 다른 이유 없어요. 이미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왜요? 이들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영혼일지라도, 잃어버린 한 영혼일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상처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볼 때 그 영혼들은 불쌍한 인생이니까요. 예수님이 볼 때 우리들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죄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습니다. 99마리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으로 여기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졌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던,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마음, 한 영혼일지라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생애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영혼에 대한 마음이에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험한 십자가의 길 가신 것도,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영혼,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고개만 돌려도 잃어버린 영혼들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남이 볼 때는 아이고 100마리 중에 한 마리쯤 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 양의 주인이 된다면 한 마리쯤이라고 쉽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다니시는 예수님처럼 그 양 한 마리가 내 것이고 내 가족일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눈 뒤집히지 않겠어요? 내 자식이 이렇다면 평생에 이 가슴 멍들고 살지 않겠어요? 한 번씩 시내에 나가면 게시판에 전봇대에 이런 전단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전단지에 덧붙여진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문구들이 있냐면, 그 강아지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에게 그 강아지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찾아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와, 강아지를 되게 사랑하는 모양이다. 충분히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목자는
양에 대한 그런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목자는. 또 내가 전도하기로 작정한 그 영혼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여겨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단지에 붙이고 살해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전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았을 때 맑게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 강아지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어디 갔다 왔었어? 그러지 않겠어요? 목자는 단 한 마리일지라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 결코 99마리의 가치보다 작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나랑 가장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그 기도가 질병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어제도, 지난 금요일에도 마리아 전도의 주관으로 여기 삼양 사거리에서 노방전도, 길거리 전도가 있었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미아 중앙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지를 드리면 어떤 분들은 네, 저도 교회 나갑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대부분들은 예수를 모르거나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도하시는 분들이 때로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되지 않아요.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있는 거죠. 불쌍한 마음, 안된 마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고구마 덜 익었으니 한번 찔러보고 구멍 내어 그 구멍으로 뜨거운 열기 송송 들어가도록 전도지 한번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 선포하면서 한번 구멍 낸 그 구멍에 주의 복음 들어가서 언젠간 익어서 돌아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대각성 전도 집회 이제 4주 남았잖아요. 다음 주에는 초청장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만나시잖아요. 만나실 때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만났어요. 사람들 만나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 나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아, 이거 억지로 만나는구나. 알잖아요. 알아요. 간절함을 가지고 만나십시오. 그리고 자꾸만 세상 이야기하지 마시고 기회 될 때마다 복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기회 될 때마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간증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면 똑똑하게, 유창하게, 눈을 부릅뜨고 이야기하게 하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약간은 생뚱맞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의 러시아, 옛날에 소련, 그 소련이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의 시각으로 볼 때 소련이 망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소련은요,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군비 축소를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핵무기가 어마어마 몇만 개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과 견줄 수 있는 유일한 군대,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또 그 넓은 땅에 천연 자원은 얼마나 많습니까? 가스에서부터 각종 광물에 이르기까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소련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조건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왜 무너졌죠? 무엇이 없었죠? 목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소련도 유럽입니다. 대부분의 유럽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문명으로 국가가 건설되어졌지만 소련은 거부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나서서 이 땅의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겠다고 설치다가 결국에는 거지되고 나라는 수십 개로 쪼개어져 버렸습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셔야 되고요. 사례비도 드려야 됩니다. 기도와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적당히 해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품게 되면 온갖 정성 다 합니다. 온갖 정성 다 해요. 우리 집 체린자매가 아기를 가졌잖아요. 뭐 체린자매 뿐이겠어요? 남편 사무엘 형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다 대령할 겁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간이에요. 누가복음 15장 5절 6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가 필요 없는 의인 99보다 뭐가 더하다고요? 기쁨이 더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역을 하면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기쁨이 더하다는 겁니다. 한 영혼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질 때 천국에는 빵빠레가 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 귀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는 그 누구보다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울과 같은 하나님의 대적자를 변화시켜가지고 사울이 아닌 바울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로 만드셨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영혼이 돌아오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겁니다. 택한 영혼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 구원을 이루고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는 인생인 거죠. 그 사명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영혼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영혼, 온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시고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마음 되새기셔서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 어떤 사단의 방해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찾고 또 찾아서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귀한 영혼과 더불어 함께 잔치의 자리, 축제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